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의 직분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가 맡은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그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밀임을 알리시면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식으로서 우리에게 계시된 지식, 그것이 비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비밀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 그것을 전부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섭리의 비밀, 종말의 비밀,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맡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은 이 심령에 속한 일입니다. 영적 사업입니다. 영으로 분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 구약과 신약은 층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다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잘 빠지기 쉬운 그러한 맹점이 구약도 한 시대고 신약도 한 시대고 그냥 층층이 두 시대를 우리가 과거의 형태로 바라보는 그러한 습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한 시대고 신약도 한 시대고, 그러나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어요. 구약은 예표고 약속이고 준비고 그림자고, 신약, 초대교회에서 신약은 곧 현재죠. 그들에게 있어서 신약은 그것의 성취고 그리고 적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초대교회에서는 구약의 완성, 준비된 것의 어떤 완성으로서의 그림자에 대한 실체로서의 신약에 대한 그런 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저 수평적으로 엘리야도 전하고 예수도 전하고 다니엘도 전하고 베드로도 전하고 바울도 전하고 이런 식으로 과거를 그야 청청히 시간대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약시대 초대교회 이때는 예수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것이 다 완성된 시대, 약속된 메시아가 도래한 시대, 그림자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설교가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도무지 예배가 없고,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주일날 모여서 구약 이야기만 하다가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십자가 지기 교회고, 십자가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숨길 리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그 저주의 장대, 그 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의 아주 정통한 그러한 단일 신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삼일체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유대교에 속하 있었고 가마리엘 문화며 철저히 단일신론적 그런 입장에 호도돼 있었어요. 구약에 정통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율법사나 교법사나 바리새인 서기관은 구약에 정통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들이. 구약은 삼위일체를 가르치는데 유대교는 단일신을 가르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보내신 분이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강체시고 아버지의 형상이시고 아버지의 비밀이시고 그 비밀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계속 이게 나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십자가만을 알고자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잠시라도 예수를 지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어떻게 그림자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엘리야만 전하고 강단에서 내려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구속 사적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엘리야든 다니엘이든 모세든 사무엘이든 누구를 전하든지 간에 이제는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의 계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역사함으로 아들을 믿어야 빛의 자녀로서 생명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모두의 서론을 길게 했지만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수요일 날 3일 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지식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이 지혜에 속하는 이 호크마, 바로 지혜, 소피아, 호크마 소피아, 이 지혜에 속한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지식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을 얻어서 생명에 이르는, 곧 알되 은혜가 역사하는 생명의 지식,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다. 이게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굳이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생명이 되는 그러한 지식, 그 지혜가, 그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유일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한 은혜, 모든 은혜, 전적 은혜, 이 성경에서 모든이란 말은 유일하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유일하게 예수에게만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아는 것도 지혜와 지식의 보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끝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끝내 지식으로 돌아가고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지식과 지혜가 예수 안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인격이 예수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다른 데서 찾고 그리고 그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이 예수고 그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는 그 몸된 교회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께로 자라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4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번제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또 역시 호세아 선지자가 6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 여호와를 아는 것, 그 보화가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진리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의 철학자들이 은밀히 교회에 들어와서 신령한 지식이 우리 인간 안에 내재해 있다. 인간이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 해탈한다. 이러한 불교적 깨달음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니. 교묘한 말로 속인다. 이것이 오늘 3절과 우리가 같이 봤을 때 교묘하게 말을 하면서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고 우리 인간 안에도 지혜와 지식이 있다. 우리 인간 안에는 고상한 영의 세계가 있고 이 영의 세계는 이 영혼 가운데서도 고상한 이 영, 우리가 철학에서는 누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퍼뉴마라고도 하고요. 바로 영, 영혼 가운데서 영. 그 영은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도 지혜와 지식이 있고 우리 인간 안에도 신적인 지혜와 지식이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인간이 고상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통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고 결국 예수도 그러한 신적 본질을 지닌 특별한 인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에 특별한 인간, 이런 것이 바로 오늘 4절에 나오는 교묘한 말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은 교회사 혹은 교리사 쪽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독교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자는 철학적 분파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도 영지주의자들이 있고 유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교묘한 이론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도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는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러한 말씀을 받지 않고 교묘하게 그렇게 인간의 어떤 그러한 철학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지금 편지를 쓰는 이 골로새 지방, 특별히 이 소아시아 그쪽 영역은 헬라의 문화, 그 당시에 이미 알렉산더가 다 지배를 하고 해가지고 헬레니즘 이런 문화가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그리스, 마게도냐, 거기에서 소아시아로 해서 바로 예루살렘, 가나안으로 해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우리가 크게 보면 그 헬레니즘의 중심지입니다. 헬레니즘의 중심지. 그래서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크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지만은 한때는 비잔틴인이 하면서 그쪽 지역이 세계 지성의 중심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철학과 기독교가 혼합되면서 인문주의로 나타나는 게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우리가 헬레니즘. 그러한 전조가 초대교회에 나타나요. 벌써. 그러한 헬레니즘의 영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좋을 때는 좋지만은 이게 더 발흥을 하면 교회는 어디 가고 없고 이방 문화만 들어와 가지고 그게 이제 이슬람과도 섞이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비잔틴 것 중에 뭐 소피아스 뭐니 하면서 뭐 확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유적도 있고 이슬람 유적도 있고 헬레니즘 유적도 있고 그게 다 이쪽 지역이거든요.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배우는데 그저 우직하게 그저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강단을 통하여서 세속적인 이론이 들어오고 심리주의가 들어오고 윤리주의가 들어오고 철학적 변론이 들어오고 그래서 잘 보면 섞여서 돌아간다.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것을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지식, 그 지혜, 그것이 빌립보서에도 에베소서에도 그것이 골로새서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미쳐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 비밀에 미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 바로 만대에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거는 철학적 사변이나 그러한 어떤 궤변이나 변론이나 그런 소피스트 그런 것들이 가다할 수 없는 바로 그 지혜와 지식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오늘날 너무 많아요. 이 교묘한 말들이. 이 교묘한 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야, 그 목사님 뭐 전하더라? 복음이 아니라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목사님 뭐라 말씀하시더라?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어. 이게 아니라 오늘 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선포했어. 그게 아니라 와 오늘 그 목사님 뭐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던데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는데 이런 것들이 강단에서 관심사고 그런 것들을 쫙 그냥 잘 발라서 그렇게 설교하면 의식 있는 설교고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그게 난무한 곳이 보면 신학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학교. 새벽에 야음을 틈타고 그저 그냥 얼굴을 가리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그렇게 쫓기듯이 다니더라도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섞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교묘한 말로 이 말씀의 5절과 통합니다. 바로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몸은 영의 몸이에요. 옥중에서 갇혀 있어요. 그러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라. 이 질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지만은 무분별한 것입니다. 이방의 습속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방의 습속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서에도 보고 로마서에도 보지만은 모든 것을 규모와 질서 있게 해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은 질서가 있거든요. 영적인 것보다 뚜렷한 질서, 은혜보다 확실한 질서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흐릿하고 은혜는 그냥 퍼뜨려 놓고 은혜는 혼잡하고 은혜는 여기 붙어도 되고 저기 붙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질서야말로 어떤 것보다 반듯하고 어김이 없고 항상 깨끗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예야 아니오가 분명한 것이에요. 교회라고 그냥 설적 세상에 가면 아주 엄격하게 지키면서 교회에만 오면 이게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은 사람에게 한 약속보다 더 정확하게 지키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헌신의 약속을 지키고 선한 것을 지키고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인간의 가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사울과 같이
내가 예배 드리면 어떠냐? 굳이 제사장이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그 사울왕이 인본주의가 들어오니까 그 인본주의에 미쳐버리잖아요. 나중에 교회가 질서가 없으면요 미쳐버려요. 성도들이 헷갈려요. 혼돈돼요. 교회 안에 다닌다면서 자살하고, 교회 안에 다닌다면서 이것저것 주섬주섬거리고,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조금 느슨하더라도 교회의 일을 행하거나 교회에 헌신을 하거나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는 철저히 질서를 지켜야 돼요. 세상에서는 반듯하게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면서 교회에만 오면 느슨하게, 이 교회는 무슨 허리띠 꺼르고 내 푸념을 하는 것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예배 보세요. 구약시대 성막을 짓고 해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은 얼마나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십니까? 제가 요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야. 예배 부분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 드려라. 그게 우리 예배 모범이거든요. 제가 예배 모범 읽어봤어요. 엊그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 드려라. 그게 우리 예배 모범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에요. 여기에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믿음에 대한 말씀은 많이 나오지만 저는 이렇게 연결시켜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2절의 비밀, 그리고 3절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리고 5절의 심령으로 너희와 하나가 된다. 이런 것을 다 믿음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영역. 믿음 외에는 비밀을 받을 수 없고, 믿음 외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누릴 수가 없고, 믿음 외에는 이 심령으로 하나됨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영지주의자들 이야기했지만 철학으로는 하나님의 이론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제일 그 보따리 챙겨가지고 장도에 올라 애군 유학 가서 철학으로 실학하는 거 배우고, 그런 것들은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건 허무한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을 취해서 와가지고 학문한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거, 그것은 아주 헛걸음을 한 거예요. 헛걸음을 한 거예요. 야곱은 밧단아람 20년 동안 뭘 배웠어요? 뼈 빠지게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20년 동안 밧단아람 가가지고 그 생활하면서 온갖 억울한 일 당하고 생활하면서 야곱이 한 가지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모습, 뼈 빠지게 기도하는 모습, 그거 하나 배우고 내려왔어요. 그게 사실 그리스도의 비밀,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데, 제가 어디 세상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으로 받아라,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그 비밀의 보화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수납되어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며 또 그리스도 예수께로 자라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으로 하나 되며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반듯하고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질서가 온전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한날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사용하셔서 이 인간의 구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친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